오늘 수요 기도 제목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되고 있는데 요새 뉴스에서 조금씩 뜸해지고 있는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결코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잠언 26장 18절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총과 포탄이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있는 건물에 포탄을 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정신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위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뉴스 한 부분을 보면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좀 나누면 어떨까?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 한국군 독도 방어 훈련에 수용 불가, 매우 유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방어 훈련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수용 불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왜 그들이 수용을 안 하겠다는 건지 매우 유감이다. 이 기사를 일본에서 냈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면서 제가 참 매우 유감이다. 참 일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우익단체들은 여전히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일본의 영토라고 계속 그 기록을 삽입해 놓고 교과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끊겼다가도 또 하고 또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교과서에 배운 대로 그들은 인식하고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배우고 인식했던 것이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삶 속에 틀로 박히게 됩니다. 그것을 뽑아내기는 잘못된 것을 알더라도 그것에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도 어릴 때부터 북한은 어떤 나라다, 어떻다 뭐 이렇게 배우고 북한의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네 북한을 벗어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아는 소식과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만큼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란 대로 그가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삶에서 나타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교육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결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이제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릴 때 엄마 품속에서 있다가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한 여인의 그 마음이 그 자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교육을 심어줬을까? 어떤 교육을 심어줬길래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무엘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참 엄마의 그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고 잘 양육시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저희들로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다음 세대를 잘 가리키라는 기성세대에게 주시는 경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기성세대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보여주고 삶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귀하게 여기고 또 교육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전도하죠. 그러면 세상에서 그래 참 맞구나 이러고 다 받아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에게 가서 우리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광야에서 내 백성이 나에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바로에 대한 반응은 출애굽기 5장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라는 거예요. 더 힘들게, 더 바쁘게, 더 많은 부담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못 갖게 하라. 더 많은 시간을 뺏고 마음을 뺏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진리의 참된 말을 그들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듯이 얘기합니다. 본 적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성경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자꾸 논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거짓으로 그냥 판명하고 얘기해버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배우고 들은 대로 살아가면서 전도도 합니다. 또 많은 것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충동을 일으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충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돼서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설명을 해주고 성경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찾아가면서 알려줍니다.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알려줍니다. 그래서 학생이 깨닫고 그것이 올바로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특강을 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단순히 어떤 동성애 이런 반대만 하는 잘못해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훗날 이 교회의 어떤 교회 존재를 위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삶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이런 두려운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어떤 학생들은 소수 그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데 옆에서 그렇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야 그들도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러면서 잘못된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반에서 그리고 부모님들도 교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가기 위한 그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올바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자랑하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단어 한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마땅히, 입이라는 단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냐?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이럴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아이를. 마땅하다는 것은 또 어떨 때 사용되냐면 궁수가 활을 쏘는 목적입니다. 궁수가 활을 쏘는 목적은 관역에 명중시키기 위한 목적 외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단어 하마르티아는 그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나다입니다. 그러면 마땅하다는 것은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지만 마땅하다는 것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럼 마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마땅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땅한 것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가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연습, 훈련을 통해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그 아이가 그러한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그래서 그 자녀가 훗날 자라가면서 무엇이 마땅한지, 무엇이 그 마땅한 것에서 그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 가르치다라는 또 그 설명을 보면 봉헌하다 있습니다. 낙성식에서 봉헌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다 짓고 거기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마땅한 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그와 같지 않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본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자녀들, 분별이 아직 없다 그러면 분별 없는 자녀들, 그냥 핸드폰 하나만 손에 쥐어주면 하루 24시간을 졸지 않고도 놀 수 있을 것 같은 그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우리의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성경 공부를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 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반을 택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그것을 배우고 알아가다 보니까 저희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잘못 성립되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세계를 보고 세계의 기준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을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갔겠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자칫 이런 가치관의 성립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구나. 두렵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적 세계관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저희는 드린다고 본인 자신은 저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죠.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데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기 전에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일까?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잘못일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두렵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자녀들이 똑같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왜? 그게 맞으니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 어른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도. 여기 직접 나와서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지 마음에 부담이 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이들이 어른들의 예배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론적인 걸 가르쳐줘도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인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면 여호와도 섬기는 이런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학생들 가까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두려워요. 제 말 한마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의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극명한 차이다.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자칫 실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영향력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버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5절.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 가정의 아내이고 아직 애를 낳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한 아이의 엄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볼 때는 이런 한 여인의 기도가 나라가 바뀌고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나라가 바뀌고 그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근간을 그 체제를 바로 잡아가는 이런 일의 시작이 이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기도나 어떤 결정이 그냥 단순히 나만을 위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국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펼쳐나가시는 시작점이다 생각되면 내 기도가 결코 가볍게 드려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큰 일을 행하실 때 결코 하나님께서 큰 어떤 징조와 큰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한 가정의 한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하나님께 결코 가볍게 쓰여지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신중하게 기도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한나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1차적으로 자기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참 자식들이 많이 낳는 걸 보면서 우리도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 삶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 삶의 어떠한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특별히 여기는 자녀가 없는 한나의 모습. 당시에 이런 모습은 치욕적이죠. 치욕적이고 또 이렇게 비춰볼 때 우리 욥기서도 보면 욥이 그렇게 질병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그 죄를 큰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큰 질병, 이 무섭고 두려운 질병이 걸렸겠느냐. 당신이 그만큼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저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런 오해는 가지질 않지 않겠나. 어떤 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저 사람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약 올리는 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4절에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4절에 심히 격분하게 했다. 격분하게 하고 격분하게 했다. 동일한 단어를 두 번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없는 이런 한나의 삶에 괴롭게 했다. 격분시키고 격분시켜서 괴롭게 했다.
참 조심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렇다 치고 이것을 대하는 한나의 태도는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인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여인의 이런 괴롭힘에 대해서 응당히 어떤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신분이기도 하고 그런 말을 했어야 됨에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조적인 여인이 있죠.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임신한 것으로 갖고도. 그럴 때 창세기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례는 그렇게 자기를 멸시한 여종을 학대했습니다. 그냥 맞대응한 정도가 아니라 더 너가 이 정도 했어? 어디 한번 당해봐 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 종이 도망갈 정도로 무서웠나 봐요. 이런 모습 보고 또 여기 아브라함은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와 같은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읽었지만 사무엘상의 한나의 남편 엘가나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십시오. 이것이 남편이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와 너무 대조적이고 아브라함과 엘가나가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정의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제 모습을 비춰보고 저희 가정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들과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배워야 될 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닥친 이 고민스러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자기가 대응하고 자기가 그 여인을 사례처럼 학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참 이 여인의 영적인 성숙함이구나. 분명히 우리는 욱하는 마음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우리의 본성이. 한나도 그렇게 괴롭다는 것은 그냥 너무 낙심하고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화가 났을 거예요. 그걸 스스로 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한나의 이런 영적 성숙함이 그 여인을 맞대응하지 않은 이런 결과로 나왔다. 이게 경건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술 취한 한 여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엘리를 대하는 또 한나의 모습을 잠시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야 어디 교회 와서 술 먹고 기도하고 있어. 만일 누군가 그랬다면 전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건 아니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이 자기의 본성이 툭 튀어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술 취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엘리를 한나는 오히려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겸손히 그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설명하고 변명하는 이런 한나의 모습이 결국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만일 맞대응해서 너나 잘하세요. 당신 아들들이나 잘 키우세요. 당신 아들 저 성전에서 저런 모습이 내가 다 들리고 귀에 들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했다고 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냐고 반문하고 대들었다면 결코 엘리의 입에서 한나에 대한 축복의 기도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12절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보니까 오래 끈질기게 기도했구나. 참 기도가 쉽지 않은 거 우리 성도님들 영적 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일수록 또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안 하시냐? 더 잘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우리 이용숙 모친이 엊그제 뵙고 왔는데요. 그 가족들의 얘기는 방에 들어가서 무슨 우물우물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방문을 살짝 열고 보면 불이 꺼진 상태에서도 그 우리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보지도 않고도 1시간씩이고 그 이상이고 모치님이 계속 기도를 하신대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 내용을 다 외우셨을까. 가족들도 감동하셨다는 거죠. 저희가 그 얘기를 듣을 때 참 모치님의 기도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했고 우리들의 영적 성장이 있었고 저의 구원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늘.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모친들께서 다른 분들도 성도님들도 저의 이름을 벌써 알고 있었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친님들 모이셔서 저희 할머니와 함께 기도드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모친님들에게 마음이 가고 어떻게 하면 그 불편한 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전도서 8장 3절에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왕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빨리 좀 물러가고 싶어요.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닌데 참 쉽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차분히 앉아서 그 왕과 대화하고 가장 좋으신 분인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기도하러 그 왕 앞에 나가면 빨리 뭔가 아뢰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여인의 기도의 모습, 오래 기도했다, 왕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이런 모습이 참 좋은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 한마디 판단하는 하나의 판단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세상 가운데 갔을 때 특별히 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편견을 갖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말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일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나 어떤 사회적인 단체 구성 안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그것이 자에게 억울하게 그 말들이나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쳐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할 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셔야 될 거는 각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삭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그리고 28절에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목동이 우물을 파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 아들 이삭과 이삭의 목동들이 우물을 팝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또 메꾸고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옮겨서 또 팝니다. 또 메꾸고 또 옮겼더니 이제 그들이 대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야, 우리와 불같이 서로 동맹을 맺자, 친분 관계를 맺자, 이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누가 볼 때 아니 왜 저렇게 바보처럼 자기가 우물을 열심히 판 우물인데 와서 뺏기면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아?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가고. 근데 또 그런 일이 또 반복됩니다. 아유, 참 바보 같구나. 할 말도 못하고 자기 것도 못 찾아 먹는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결과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면 다투고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지 않고 물러가고 또 물러갔습니다. 억울해 보이고 빼앗긴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지만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그 일을 정말 이와 같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 주시는 것. 우리는 이 환경 너머에서 억울하지만 내가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신, 그리고 이 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희에게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앞에 있는 일들만, 앞에 당하는 일, 내가 겪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입에서는 가차없이 나를 위하고 그것을 변명하고 대응하려는 한마디가 튀어나오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자, 어떤 자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게 하였는가 한번 교훈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결국 처음에는 아들을 그냥 원하는 기도였죠.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고자 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정말 자신의 원하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재물이 없고 가난하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실까? 하나님의 창고가 넉넉하신데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태를 여실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이심에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이 필요하셨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까지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울려졌습니다. 얼마나 그 간절하게 얻은 아이인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도가 나올 때 내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한나를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서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약속의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여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원을 지켰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져 간 이 여인, 또 대조적인 여인을 한 명 얘기할까 합니다. 시작인데요. 마태복음 20장 제가 19절, 20절, 21절을 잠깐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죽으심과 부활을 세 번째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귀에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든 부활하시든 안중에도 없는 이 여인,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비판받고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거 안중에도 없이 내가 구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내 자녀들의 필요만 관심 있는 이 여인의 모습과 한나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거 구하죠.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의 연약한 거, 필요한 거 아시죠?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하라고. 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말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게 무엇인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닐까. 저도 구하는 게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제가 구하는 거에만 급급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에만 급급한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만 보세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고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의 영적 성숙함이 계속 있는데요. 제가 22절,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한나가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얻는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데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 문제를 남편에게 아랜다고 표현합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남편의 동의를 얻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할 수도 있는 거지만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세워가는 한 여인의 모습은 다음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결정해도 되죠. 그러나 이렇게 남편에게 가서 묻고 의논하고 남편의 결정을 요구하고 그 결정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이 한나의 영적 성숙함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잘 잡힌 질서처럼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결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정이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교회에도 그런 질서가 당연히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 출애굽기 36장에도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옵니다.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일하는 분들이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하고 분별해서 얘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그대로 한마디 언급 없이 모든 책임자인 모세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서 모세가 그것을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하게 합니다. 이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사사로워 보이고 이 정도쯤이야 하는 거에서부터 질서가 확립될 때 나머지 질서들도 잘 확립되어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 아내의 그런 뜻을 존중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도와주는 남편의 이 모습,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기도할 때를 이 아이를 위해서 3년 동안 한나는 절실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외에는 남편과 함께 산당에 그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아내와 부부가 함께 다니는 모습은 예전부터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든 결혼식장을 가든 어디에 가든 같이 다니는 부부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왜? 하나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반쪽만 걸어가고 있으면 이상한 모습 같아요. 같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희 자매님 몸도 아프신데 늘 수요 집회 때 형제님 옆에 꼭 붙어서 이렇게 같이 오시는 모습, 말을 안 하시고 늘 존경스러워요.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작은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몰라도 이것이 그분의 영적 성숙함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보게 됩니다. 결코 거기서 벗어나는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이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 자녀의 전부를 드렸다. 3년 동안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엄마의 마음, 간절한 엄마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러 갈 때 그 마음 얼마나 흔들렸을까. 요거는 좀 놔두고 다음에 다른 거를 좀 지키면 어떨까.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저도 그런 합리화, 저 스스로 그런 문제에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했던 말은 안중에도 벌써 잊어버리고.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 한나.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책을 십몇 년 동안 늘 옆에 놓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럽니다. 가치의 기속. 이것이 예배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한나는 드렸습니다. 한나라서 드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자녀를 드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가 죄송하지만 판단하는 거 아니지만 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기본이고 그 신앙의 근본이지만 1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기까지만 혹시 알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넓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알려주시고 동행하시는데도 우리는 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어느 선에서 그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부활시키실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도 그렇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나 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좋았느냐? 아브라함이 참 훌륭해서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비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 갔을 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굉장히 훌륭하고 본받을 만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는 나라에 자기의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변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되돌리고 아브라함이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의 훌륭한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못 들어가고 넘어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일으키시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좋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들었다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은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희에게 더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 하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드리기까지 이제 좀 한나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 생각드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자녀들도 믿어라.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제하에서 자녀들도 믿어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믿는데 저 자녀는 못 믿겠습니다. 도무지 믿음이 안 가요. 신뢰가 안 갑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네가 나를 믿으면 그 아이를 믿어라. 그래야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제가 보기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아이의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스리고 말씀해 주시고, 그 아이가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맡기는 것 또한 자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관여하고 싶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싶고,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일로 오면 좀 더 돌아가지 않고 손쉬운 길인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광야길을 가신다면 40년을 돌리실 거예요. 야, 일로 가면 10하루 만에 가. 뭐하러 그렇게 돌아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가 자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스림을 받고 경험해야 됩니다. 듣기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거 좋아요. 듣는 게 먼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가, 그러니까 행동이 나와야죠.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아이의 행동, 집회나 어떤 무슨 행사, 뭘 하든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저 아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옆에서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믿는 믿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 우리 부모님 안타까워져. 좋은 것도 주고 어떤 물질적인 것, 위치적인 것, 요새는 집 문제 때문에 날리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맞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려줘야 될 영적 유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다르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내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된다. 이 생각을 언제 가졌냐면, 얼마 전에 디모데 학교를 한번 갔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냥 예전에 학교를 건축하고 거기 학생들이 입학하고 부족하고 굉장히 일들을 그냥 듣기만 했어요. 가서 봤을 때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또 해나가고 계시구나. 앞으로도 이어가시겠구나. 여기서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어떤 단어들을 듣고 어떤 것을 또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앞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가치관을 성립하는데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놀랍고 존경스럽고 그 안에 있는 학생들, 거기에 보낸 부모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그들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은
배우지 않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을 간과하면 우리가 그대로 그 수업료를 지불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우리의 좋은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하죠. 한국어죠. 그것을 말하면 모국어라고 합니다. 모국어. 그것을 풀면 어머니의 나라의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듣고 어릴 때부터 무엇을 듣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가장 중요한 시기.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자라면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서 그 대화의 기준과 어떤 자식에 대한 교육의 기준점은 성경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아빠의 생각이 이렇고 엄마의 생각이 이렇고 세상 기준이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펴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일러주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켜주는 게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우리 자녀들 귀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